우리 주님이 앞서시고 다만 나는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역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나 따라와 이렇게 하시고, 다만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이 보이는데 그 결과물이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계 있는 이제 간증을 제가 드릴 거고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거는요. 지금 신무력교회의 예배당이 이제 오래되니까 이 바닥에 있는 타일이 이렇게 올라와요. 융기가 돼서 올라와서 이게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전 예배당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깨부시고요. 새롭게 이제 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성도들이 고생을 했죠.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작업이었습니다. 이게 시점이 언제냐면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타일을 다 걷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아주 깨끗하게 해놨죠. 저도 이제 그 현장을 한번 참석을 해서 돕느라고 소니꾼교회에서 시무렵에 와서 밑에서는 이제 그 모래하고 이제 시멘트를 올려서 이제 나르고요. 위에서는 이제 시멘트를 개는 사람, 또 바르는 사람. 그 전에 이제 그 여기 있는 옛날 타일은 다 깨부셔서 이제 밑으로 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요된 비용 한 10,000불 들어갔는데, 이 비용도 주님이 현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통해서 일부를 채우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전주 옹골성촌교회 김병광님이 유인광님이 오셔서 말씀 도중에 여기 시무력교회 성도들 몇몇을 초청하고 싶다고 한국 모임을 방문하게 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추진되게 했어요. 저희가 이제 누군 보내고 누군 안 보낼 수가 없어서 객관적으로 이제 점수를 매겼습니다. 한 1년 동안 평가해서 6명 전심하는 서머 형제 부부를 포함해서 6명의 성도들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티켓 비용 보내주시고 티켓까지 다 사놨는데, 그리고 원래 계획은 제가 은비 결혼식에 참석하고 돌아가면서 캄보디아에서 온 팀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모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여기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사실 베트남 항공을 끊어서 한국을 경유해서 한국에서 한 2주 머무르고 이제 은비 결혼식에 참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코비드-19 이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어요. 이러다가 자칫 잘못해서 은비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과감하게 베트남 항공 편을 취소를 하고요. 그리고 프놈펜에서 미국까지 바로 오는, 한국 안 들리고 바로 오는 그 대한항공을 끊어서 한국 스톱했다가 한 2-3시간 기다렸다가 타고 여기로 왔습니다. 왔는데 워싱턴 공항 그때 당시는 좀 널널했어요. 널널했다는 건 뭐냐면 이 온도 검사, 체온 검사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왜 왔냐고 하니까 이제 딸 결혼식이 있어서 왔다고 해서 생각보다 쉽게 그분들이 어쨌든 저희를 놔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인가 있다가 워싱턴도 뻥 터졌거든요. 아주 심각하게 돌아갔었죠. 이제 갈 때가 문제였는데 갈 때도 이제 원래 계획이 취소가 됐잖아요.
원래는 제가 오는 팀을 받아서 한국에서 하는 일정을 돌리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취소가 됐잖아요. 베트남 항공, 베트남 쪽에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모든 항공기를 운항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항공사에서 전액을 환불을 해줬어요. 근데 그 환불받은 돈을 제가 뭐 예를 들어 450불이면 그 중에 200불은 어쨌든 한국에 간다는 그런 부푼 꿈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200불 해주고 250불은 그래서 6명의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그걸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이제 공사비에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어떤 자매님 350만 원인가 보내오시고 또 여기 있는 선교사들 한동대 선교사를 비롯해서 감동한 선교사들이 또 얼마를 하고 저희 가정도 또 헌신하고 해서 어쨌든 한 10,000불 정도의 비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예배당만 한 게 아니라요. 그 밑에 이렇게 주방 있잖아요. 주방도 다 깨부시고 다시 작업을 했어요. 저희 자매들이 일을 참 잘합니다. 일당백이에요. 참 저보다 훨씬 남자들이 잘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형제들이 낮에만 작업을 한 게 아니라 밤낮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머 형제가 지금 전심하고 있는 서머 형제가 이게 손이 꼼꼼하고 성격도 꼼꼼해서 일을 참 잘해요. 그래서 주방도 새로 정비를 하고, 그럼 여기는 이제 주방함에 이렇게 열린 공간인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애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다 깨부셔서 이렇게 큰 작업을 했습니다. 밤에도 형제들이 밤낮 다름없이 일을 했어요. 근데 저가 이제 여기 참석해서 하루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입에서 막 단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찔한 건, 야, 내가 내일 또 와서 이 작업을 한다는 게 또 말은 못하겠지. 이거 뭐 하루하고 나 못하겠노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와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이제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같이 돕고 가고 나서 그 다음날 락다운이 걸렸어요. 심무렵에 그 환자들이 팍팍 발생하는 바람에 아예 오고 가지 못하게 이렇게 심무렵 도시 전체를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외인들은 외지 사람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2주를 지나갔습니다. 그 2주에 이제 가자는 아직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살고 있는 소니꿈 지역에 락다운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한 달간을 못 갔거든요.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죠. 명분도 좋겠다. 근데 진짜 한 달 후에 다 작업이 완료돼 갖고 저는 어쨌든 좀 편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잘 해냈어요. 저희 시무립교회가 축구부를 4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유소년부 한 팀, 그리고 여성부 한 팀, 그리고 청년 A, B 팀에서 이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남자들이 유일하게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게요? 축구할 때. 축구할 때. 그래서 한보다 축구는 진짜 좋아하니까 축구 경기가 있다 하면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주체가 돼서 그 교회 대항전 축구를 했거든요. 항상 저희가 우승했어요. 잘해요, 우리 애들이. 그리고 올해는 시무립 도에서 주체가 돼갖고 유소년 대항전이 있었거든요. 8팀 선발해서 했는데 저희가 준 우승했습니다. 근데 이런 축구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만 얻어졌어요, 지금까지. 그 영혼이 이제 우덤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이모님이 공부를 시켜준다고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모 집에 구하고 있었는데 대학도 보내줬죠. 컴퓨터도 사주고 자전거도 사주고 해서 자전거로 이제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제 축구부에 합류했고 그리고 이제 함께 교회에서 경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나간다는 소리를 이모가 들으시고 너 그 교회 나가면 너 후원해 줄 수 없겠다.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 형제자매 그 인도자 되는 성울 형제를 만나서 또 리더십 그룹이 있어요.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어떻게 고민하냐면 정말 이모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그렇게 해도 사실은 말로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만일 자전거도 앞서고 뭐 또 학교도 안 보내주고 모든 후원을 중단한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거는 이모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모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다 뺏고 나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형제가 이제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이모에 대해서 미련 가질 필요 없고 그냥 다 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걸어서 와서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말씀 듣고 교회에서 자고 그러면서 주님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주 태도도 좋고 모임 안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얼굴도 잘생긴 데다 이 축구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클럽팀에서 눈독을 돌릴 정도로. 그러니까 잘하니까 유소년부 코치를 우리 교회 유소년부를 코치를 했거든요. 잘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사역을 통해서 그런 우dom과 같은 그런 형제가 더 얻어지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이거는 소니꿈 교회가 오른쪽에 있는 거고 이건 소니꿈에 있는 그 레인보우 유치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간증을 제가 드릴게요. 사실 이거 그 소니꿈 교회 개척하는 간증이 바로 아까 말한 사역은 주님 앞서서 행하시는 것이고 다만 저희는 주님을 쫓는 것이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 건물은요, 시장은 태국에 있는 우리 교단 아니고 다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어떤 권사님한테 나이 든 권사님한테 도네이션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죽기 전에 어쨌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해외의 가난한 마을에 유치원을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나라 돈은 5천만 원을 5만 불을 헌금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적임자를 찾다가 우리 자매를 찾았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해보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러면 교회 사역을 자매는 유치원 사역하고 나는 교회 개척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는지 그분들 제 일을 받아들였고 5만 불 갖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땅은 제가 미리 사놓았거든요. 사놓은 땅인데 그때 사놓을 때는 얼마 안 됐어요. 3,500불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사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놓았을 때는 전기도 안 들어온 마을이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전기가 저희가 이제 이 공사 들어갈 때쯤 되면 이미 전봇대가 세워지고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연구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무림에 있는 공사업자를 데리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사는 건축업자를 섭외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서 건설 자재상에 들어가서 그 건설업자가 필요한데 공사를 맡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더니 한 건축업자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캄보디아의 협상 스타일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 시장에 들어간다 했을 때 가격을 여기도 알아보고 여기도 알아보고 여러 개 다 알아본 다음에 제일 싼 데를 이제 들어가죠.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가서 딱 마음에 드는 첫 군데를 컨택을 하면 그 사람하고 주구장창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기를 봐요. 결론을 내요. 거기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처음인데
뭐 다른 사람 뭐 보고 말 것도 없이 당신하고 어떤 계약하고 싶다. 이게 캄보디아 스타일이니까 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설계도가 있었고 설계도를 한다면 이 안에 방이 세 개가 들어가요. 조그맣게. 근데 우리한테 도네이션 해준 그 선교사의 와이프가 미국 뉴욕 옆에 뉴저지에서 그 유치원을 크게 했던 분인데 그분은 경험상 이 유치원에 그렇게 방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맨홀로 그냥 아무것도 들이지 않고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업자를 만나서 이 돈을 대준 사람이 이렇게 욕을 하는데 계획이 변경됐다 했더니 근데 이제 방이 안 들어오니까 가격이 싸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격은 그대로라고 양보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섭외할 수도 있었지만 상황이 저도 급했던 게 그 권사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어쨌든 빨리 이게 지어져서 한 번이라도 왔다가 보고 어쨌든 주님 나라에 가더라도 그러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뭐 언제 이제 이 사람 제끼고 뭐 또 구해갖고 하는 게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 그 사람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결국 얻어낸 게 요 뒤에 여기 이제 화장실이거든요. 2개를 얻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진행됐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생각하는 돈보다 더 들어가죠. 그죠? 그 이제 요게 논이었거든요. 논을 높이려고 하니까 흑차가 와서 흙을 실은 차가 와서 여기에다 이제 그 대지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흙을 부어서. 근데 이제 흑차가 메인 도로가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메인 도로가 좁았어요. 그 좁은 공간을 이렇게 좌회전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간이 좁으니까 이게 회전 반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업자가 여기 들어가는 입구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땅을 2m를 더 사야 된다. 그래야 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땅을 구입할 때 이미 진입로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3m 정도를 사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부족하니까 더 사게 된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컸어요. 나중에 살려니까. 어쨌든 샀어요. 의무 결정. 그 비용이 추가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기가 선을 이제 끓여왔잖아요. 그 메인 도로가 여기서 한 70m? 100m? 뭐 그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전기를 끊어오려면 전봇대를 3개를 세워야 돼요. 세우고 끌어오는 값, 지금 기본은 한 2,300불인가 뭐 되는데 이거저거 합해보니까 거의 10,000불이 초과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답답했던 건 뭐냐면 돈은 더 들었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공간이 3개의 방이었는데 그것도 없어져? 그러니 여기 와서 어쨌든 사역한다고 그 유치원 어쨌든 봉사하는 교사들 있고 있는데 어디 거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는데 저희가 원하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되게 답답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 이렇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게 10,000불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 그 수영교회에서 미국으로 유학 와서 대학 졸업하고 그 한국계 회사에서 한 3년 일하다가 미국 회사로 이직을 한 형제가 있었는데 연금을 어쨌든 부었던 걸 이직하면서 다시 찾게 됐어요. 그게 이제 10,000불이었나 봐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썼는데 아니 은비군 소리가 어쨌든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 학비를 감당하고 계시냐고 이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000불을 제가 이제 애들한테 그 메일을 써서 아빠 발동에 불이 떨어졌는데 불똥 끄고 먼저 끌게 하고 이제 그걸 쓰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 답답함은 여전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답답함에서 어떤 분이 생각나냐면 제가 이제 그 연대 대학원
그 공부를 하느라고 한 3년을 사역제를 비우고 유창용 제가 그 사역제를 대신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나와 있을 때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고등학교에 제가 근무했을 때는 교감이었었는데 교장 됐다가 정년 퇴임하신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 친구라고 분당에서 만나자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 소리를 저런 소리를 듣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교파의 장로신데 중소기업 사장을 알아요. 근데 중소기업 사장이 꿈이 있는데 뭐냐면 해외 12나라에 12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있고요.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는 일은 그 중소기업 사장 그 사람의 손발 역할을 워낙 바쁘시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행해서 이제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뭐 그런 뭐 절박함이 없었잖아요. 나하고 무관한 얘기였고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절박하다 보니까 연락을 해 말어 이러고 있는데 내 마음 한 곳에 야, 이게 주님의 일인데 내가 아쉽나? 주님이 아쉽지. 내가 왜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잠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해 12월 달에 그 장로님으로부터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메일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이제 한 건을 하는데 그 예배당을 하나를 지으려고 하는데 프놈펜에 있는 선교사 3명의 프로필을 다 받아놨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선교사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너도 한번 넣어볼래 그런 거예요. 신청을 해봐라 그런 거지.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그 메일을 받는 순간 이건 주님의 응답이야 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쭉 적어서 그분한테 보냈어요. 그분이 설명해요. 우리 교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브래들리 모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했고 또 저희 지금 그만두셨지만 성남 수용교회에 장로 일 하셨던 그 송기성 선생님이 만나서 전화로 뭐 한 2시간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단 아니다는 결론을 얻고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 저희한테 사진을 보내달라고 내 이제 얼굴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사진 찍기를 별로 하지도 않고 뭐 좋아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사진 중에서 괜찮은 걸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집사람 사진, 저희 자매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게 하네. 뭐 이게 필요하다고 일어나 해서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차 답사로 왔길래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쓸데없이 사전을 보내달라고 했냐. 뭐 하려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중소기업 사장이 옛날에 불교 신자였대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교파의 권사인데 이제 사랑에 빠져서 개종을 한 거야. 이제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옛날 습관이 있잖아요. 불자다 보니까 이 사람 관상을 볼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내 걸 딱 내 사진 보니까 뭐 신통함이 없어. 그러니까 제껴. 그 다음에 우리 자매 사진 딱 봤더니 뭐가 있어 포스가.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매하고 몇 마디 주고받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선교사 결혼 잘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알아요? 뭐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 덕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요. 근데 대놓고 잘하는데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근데 어제는 어쨌든 일정 소화하고 오후에 이제 10시 넘어서 이제 쉬세요 저 갑니다 했는데 어딜 가 여기 있어 뭐 하시게요 했더니 이전에 저하고 이렇게 주고받았던 메일 있잖아요. 메일을 다 프린트를 해갖고 이런 식이에요. 전에 이렇게 얘기했지 밑줄 짝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해? 말이 다르네 뭐 이런 식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옛날 현대 정주영 씨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꼼꼼하고 깐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한 70대 후반이셨는데 뭐 그 체력이나 이게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쨌든 가서 잘 말해서 이제 추진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젠틀한 게 송금비 이런 거 제 주머니에서 못 나가게끔 철두철미하게 다 보내주셨거든요. 공정 1차 끝나면 보내주시고 2차 끝나면 3차까지 다 그 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때 요 예배당이 7만 불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7만 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차 답사라고 그 장로님 또 오셨어요. 이제 모시고 여기 이제 대로에 도착했어요.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조성교사 그냥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까지 와서 지금 보러 오셨는데 그냥 가다니요. 아니 볼 필요 없어. 그냥 가. 그래서 그냥 가자니까 갔는데 들어보니까 원래 여기 보시면 요 예배당 옆에 여기가 정문이잖아요. 근데 이 정문이 원래는 우리가 사놓은 땅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와. 이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로에서 이렇게 휘어져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들어오다 휘어져 여기다 정문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땅을 구입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 양반이 1차 답사 때 와서 여기서 이걸 보면요. 요게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요 집 때문에. 요 집 때문에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걸렸대. 근데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2차 답사 딱 왔는데 보이네? 이 집이 없어지고 보이네? 그러니까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띨띨한 조성교사가 어떻게 알고 이게 시원한 일을 했냐요.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사실하면서 얘기한 게 요 집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인데 자꾸 저희한테 와서 자기 땅하고 우리 땅하고 바꾸재요. 근데 자기 땅이 더 크기 때문에 2,000불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쉬운 거 없다. 뭐라고 하냐. 그래서 그냥 안 한다 했는데 그 2,000불이 1,200불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 박하게 나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00불 정도는 뭐 바갈도 안 쓰고 그냥 괜찮다 생각해서 이제 그걸 산 거예요. 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해줬냐면 요 집을 뚝 들어갔고 이쪽에다 옮겨줬어요. 네, 믿어지세요? 여럿이 붙어갖고 나무 집인데 뚝 기둥 들어가고 들어줘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야가 딱 확보가 되잖아요. 이거 보이는 거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행하신 거죠. 또 유치원 아니에요? 시골 유치원 중에 이렇게 좋은 퀄리티 가진 시설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지금 교육하고 있고요. 이제 3차 답사를 그분이 오는데 3차 답사는 그 헌당식 있기 이틀 전에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CMU까지 그 픽업하러 가야 돼요. 근데 대한항공이 항상 저녁 늦게 도착해요. 그러면 그날 소니꾼까지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 도로는 깜깜해요. 이게 가로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이제 모시고 그 다음 나오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그분들을 그분들을 이제 모시러 가는 그때 이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공사가 안 끝났다니까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공사 진행될 때 저희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갔어요. 어머님이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시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우리 답답하죠. 빨리 가서 공사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머님 그런 상태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답답함을 주님께 얘기했고 또 방문한 교회에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기 수요일 날이었는데 월요일 날 어머니 병원을 가고 싶어서 가서 제가 이제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어머니의 귀에다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어머니 죄송해요. 딱 한마디. 그 다음에 어머니 사랑해요. 그 두 마디 딱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안아드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그 음성 그걸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장례식 치르고 와 봤더니 공사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따졌죠. 아니, 어떻게 내가 신신당부하고 갔는데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공사업자가 나도 상당했어요. 부친 상당했대.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 뭐 그러면 빨리 좀 서둘러 달라. 날짜는 잡혀 있다. 근데 이틀 전에 제가 그 장로님 어쨌든 픽업하러 시무리 공항에 갈 때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그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제 죽었다. 뭐 그분 오시면 이제 노발대발 하셨지. 아니 내일 모레가 헌당식인데 이따위로 해놨냐고. 무거운 마음으로. 근데 가서 어쨌든 뭐 픽업해 와야 하니까. 그래서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현장에 누가 계셨냐면 수종교에서 음식 잘하기로 이름난 그 세 분의 베테랑 자매님들이 오셨어요. 헌당식 한다니까 음식 해주려고. 근데 그분들이 월요일 날 앙코르와트 구경하고 화요일 날 저희 이제 여기 교회 여기가 이제 사택이거든요. 붙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주무셨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주무실 때 이 사택 뒤쪽에 돌아오면 현관문이 있는데 유리창도 없었어요. 철로만 이제 뼈대 있는 그 철문만 만들어진 상태예요. 거기에다 이제 달력 붙여갖고 일단 막 저녁에 날짐승들이 달려드는데 말도 못해. 그분들이 에프킬라를 3통을 하루에 3통씩 마셔요. 아침에 막 이렇게 수북히 사 있어요. 날짐승들이. 그래서 고생하셨죠. 근데 이제 장로님 모시고 그 다음날 여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갈 때는 여기에도 쓰레기 뭐 말도 못했고 건축 그 폐 쓰레기들 안에서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근데 왔는데 여기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이 쓰레기만 산봉우리처럼 이렇게 누가 가지런히 쌓아놨어요. 이게 웬 거야? 나도 놀랐죠. 그래서 가서 자매님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어요. 안에 들어갔더니 말끔하게 다 정리가 돼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자매님이 형제님 나가고 나서 10시 반, 거의 11시 다 돼서 그 작업 완료되었고 일꾼들이 다 철수했대. 그러니까 11시부터 자매님들 셋, 뭐 우리 자매까지 달려들었고 락스 동원하고 해갖고 그냥 다 청소를 한 거예요. 한 새벽은 뭐 2시 가까이까지. 그리고 와서 잠깐 눈 붙이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밖에 가서 또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분들이 헌당식도 뭐 거창하게 하지만 그냥 조성조성 아는 사람 몇 분. 그 다음에 공사업자는 했으니까 불러. 그 조촐하게 하자. 마을 사람도 필요 없어. 이랬거든요. 근데 도착했는데 그분도 오셨는데 이제 강사장이라는 그 중소기업 사장도 왔는데
음식은 뭐 뷔페식으로 쫙 깔려져 있지. 손님들하고 앉는 게 뭐 베트남의 전 대사님도 오셨지. 한동대 끼고 오셨어요. 그다음 외국 사람도 보이지. 막 하니까 이분들이 말은 안 해도 막 좋아갖고 그래서 헌당식 잘 끝냈어요. 근데 또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 강 사장이랑 그 사람이 이제 여기를 한번 보고 싶다고 이제 그 헌당식 전에 여기를 한번 보고 싶다고 방문을 한대요. 근데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강 사장의 와이프가 권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일 주일날 우리 시무력 교회에 닥쳤어. 너울 쓰는 걸 봐. 그러면 이 권사하면요, 뭐 어쨌든 닳고 다른 사람인데 그 모습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얹히지 않겠어요? 뭐 이거 잘못됐다 이단이니 당장에 뭐 그런 소리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체들한테 내려놓고 야 우리 기도하자. 강 사장이랑 그 사람 주일날 오지 않도록 평일날 오도록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항공사가 제일 커요. 돈도 제일 많이 줘야 되고. 하나항공사가 그때쯤에 강 사장이 오기로 한 그때쯤에 그 스페셜 패키지라고 하나 생겼는데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저녁 늦게 떨어지면 그 다음날 아침에 7시 반, 뭐 8시부터 이 진행이 시작돼, 그 일정이. 근데 그 스페셜 패키지는 아예 오전에 프리, 없어, 일정이.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이제 밥 먹고 시작되는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사들 생각에, 아, 이거 좋네. 이거 가서 그냥 오전에 그 손님군 가서 보고 오후에 이제 자기 볼일 보면 되겠네, 관광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스케줄로 왔어요. 그 제가 아침에 딱 일찍 가서 오시고 손님군 보여드리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시다 드렸어요. 그 주님이 정말 제가 모자라는 거 아시고 앞서서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기 이 자매가 소닉 꿈에서 첫 열매거든요. 구원받은 제 1호. 근데 그 유아교육학과를 시무력에서 2년 전공하고 와서 지금 유치원 선생님. 그래서 일하고 하고 있어요. 의미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 형제는 영어로는 제임스 형제고 정문환 형제인데 한동대에 나왔어요. 한국에서 3년 직장생활 했고 이 자매하고 사귀던 중 결혼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들어왔죠. 그리고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스펙이 있잖아요. 몸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학력자에다가 한국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프놈펜을 가면 자기를 써줄 사람이 많은데요. 봉급도 많이 받을 텐데 시무룩교회에 남겠다고, 시무룩교회 섬기겠다고 해서 남았어요. 자기들이 프리하게 생활하고 자매가 벌었죠. 자매는 뭐 말은 국제학교라고 하는데 어쨌든 좀 허접한 그 현지식 국제학교가 있어요. 거기 이제 행정실에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일을 잘하니까 주님 부르심 받고 그 직장을 놓을 때 그 사람들이 봉급이 적어서 그러냐 올려줄게. 그때 당시도 봉급이 800불이었어요. 800불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더 올려주겠다는 걸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 부르심이 있어서 간다고 해서 어쨌든 말씀 받고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캄보디아의 처가살이입니다. 들어와서 살았는데 장희 장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장희 장모님이 되게 연로하셔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연세가 거의 80대 후반이셔요. 그러니까 사실 돌봐야 되는데 어쨌든 주님 부르심 받고 말씀 드리고 생각보다 쉽게 그분들이 허락해 줘서 어쨌든 혈육의 정을 끊고 왔고요. 그 다음에 직장문제도 이 자매를 대신해서 후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서 제가 2023년에 가입해서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2022년 2021년
22년 2월에 사택으로 들어왔고 저희는 빠져서 시무렵에 한 8개월, 9개월 살고 인수인계 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카이브로 갔어요. 근데 형제가 되게 예, 한국에 와서도 세포학교에서 주일학교 섬기면서 잘 섬겨왔고 입이 무거워서 한국에서도 성도들이 이 형제에 대해 칭찬이 자자했거든요. 제가 가기 전에 네 필요는 절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만 얘기했는데 입이 무거워서 그렇게 했고 진짜 성도들이 이 친구한테 뭐 필요한 거 없냐 이거 얻어내려면 엄청 힘들었대. 말 안 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가정 이루고 지금 3명, 여기서는 사진은 2명이지만 3명의 자녀가 있고요. 이건 이 친구 파송식 할 때 장면입니다. 시무룩교에서 소니kum교회를 파송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역하는 모습이고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장면은 이거 넘겨주세요. 아니 그냥 다음 화면. 이게 여기하고 여기 했던 것 같아요. 전체 화면. 여기는 이제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 할 때 장면이고요. 코비드 19 전에는 뭐 모일 때 한 거의 100명씩 모였는데 지금은 한 평균적으로 한 50명, 60명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여기도 그 코비드 19 전에는 애들이 핸드폰을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비드 19 이후에 소위 온라인 교육 한다고 치고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핸드폰을 다 사줬어. 그거 애들이 들여다보면서 확실히 그 영향을 받아서 애들이 교회 안 나와요. 이건 이제 김병광님 오셨을 때 모습이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행사인데 제일 큰 행사입니다. 12월 25일 날 공연 준비해서 이제 공연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꽉 차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무림이나 소니쿰이나 캄보디아는 사람들이요 어쨌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예, 아직은 안 믿어서 그렇지 와요. 그러니까 이거 채워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꽉 채워서 행사하고 나면 그 다음 주 오느냐 안 와요. 한 명도 안 와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친인척들한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짜에서 지금 열매 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도 가르치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해서 지금 소니꿈 교회는 운영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소니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가입적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송식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한 파송식. 뭐 선물도 주고 또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헌금을 줬는데 그게 그때 당시 한 450불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현지인 입장에서 되게 큰 돈이거든요. 저희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깜뽀시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 여기가 깨입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여기 KEP. 그리고 저희가 살았던 곳이 여기 시에미립. 그러니까 가려면 9시간 반을 이렇게 프놈펜 경유해서 이렇게 돌아서 프놈펜 경유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이삿짐을 싸갖고 9시간 반을 걸려서 왔어요. 12월 31일 날. 2022년이고 2년 12월 31일 날. 그래서 1월 1일 2023년 1월 1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가정하고 저희를 도와준 시무렵 교회에 지금 전심하고 있는 서무 형제 부부하고 같이 와서 같이 첫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주변 경관입니다. 바닷가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 이거를 또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아까 하던 식으로 해봐요. 기후 덥죠? 네, 됐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가입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된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제 2년 전에 제가 한국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여기를 가서 답사차 3박을 했습니다. 3박을 하고 여기를 쭉 돌아다니면서 여기 집 시세나 알아보자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때 이제 눈에 띄는 한 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인 만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줄 수 있느냐 했더니 난처하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계약을 하고 할 테니까 가능하겠냐 해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2개월치인가 뭐 가계약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저희 자매가 저한테 물어요. 아니 주님이 여기 가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냐고.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계약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길래 제가 약간 짜증나는 목소리로 아니 원래 저희가 두 군데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산악지대라고 해서 뿌레 위히어라는 곳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가입인데 원래 가입은 제가 은퇴 후에 그냥 은퇴 말년 여기서 살려고 그냥 점 찍어 놓은 데인데 우리 자매가 이제 갱년기를 겪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돌아가면서 아팠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한 군데 더 하고 이쪽 와서 은퇴한다는 게 이건 이제 건강상 이유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잠정적으로 여기 와서 그냥 살다가 힘에 붙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은퇴하자 이렇게 이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뿌레 위히어도 갔단 말이에요. 답사를 2번 갔는데 싫대요. 여기는 이게 정이 안 간대. 그래서 이제 제가 계약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런 질문을 하길래 아니 2군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야?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또 아담의 본성 나온다. 아니 왜 자기한테 핑계를 대냐 이거예요. 그 주님이 어쨌든 뿌레 위히어 가라 그러면 내가 무슨 결정권이 있고 힘이 있냐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야지 내가 싫어도 가는 거지. 근데 그 핑계를 나한테 대냐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듣고 보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답답하길래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잤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주변을 맴돌면서 주님 여기 맞아요? 여기 주님 우리가 여기 오길 원하십니까? 근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날 이제 한국 가는 날인데 아침에 큐티 중에 주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저는 이제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와닿는데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제사가 뭐예요? 제사라는 말이 로마서 15장 16절하고 연관이 됐어요. 제사는 제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직분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복음전에서 이방인 회심하면 그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제물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기에 심으셔서 여기 오게 하셔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제물로 삼기 원하시구나. 그들에게 복음전에서 그들에게 회심해서 제물로 드리기 원하시구나. 이게 이제 묵상이 됐었고 그 외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확증이 됐죠.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 와서 성도님들한테 간증하고 여기로 이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까입에 제가 땅을 하나 살았는데 그 땅 맞은편에 고등학교거든요. 고등학교에 누가 근무하냐면 서멀 형제, 지금 시무교회에서 전심하는 서멀 형제의 그 처제가 살아요. 그러니까 서멀 형제 와이프가 씨나 자매인데 씨나 자매 여동생 부부가 삽니다. 근데 둘 다 교사예요. 여기서 이제 교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자주 방문해서 어쨌든 성경 공부 있으니까 알아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제일 그 형제간 중에 제일 완악한 친구인데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런 대학이 생겼어요. 시골 깡촌인데 웬 대학? 생겼단 말이에요. 언제 이게 그 학교가 시작되느냐고 학교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뭐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번에 여기 이제 그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그 집을 방문해서 그분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이 고등학교 교장이 그 총장을 대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이런 교육을 갖고 있다. 그 세종과학당이라고 해서 한국 가르치는 기관 있잖아요. 그거를 이 대학의 안에다 세워라.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에서 그 보조금 나오고 해서 괜찮을 거다라고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 사람 말, 이 학교가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캄보디아가 지방 분권화, 지방 자치제거든요. 근데 이 이 까입 도지사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었다가 야당 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야당 쪽이 되니까 여당이 했던 모든 계획이 다 그냥 올스톱. 이 학교는요, 직업학교예요, 기술학교. 그래서 학생들 시골에서 받아서 기숙사에 집어넣어서 기숙하면서 교육하는 2년제 대학인데 나라에서 이제 후원을 하는 대학이죠. 그게 완전히 올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기도 중이고 주님이 어쨌든 제가 연대를 공부하고 CM리읍에 갔는데 CM리읍이 사실 기독교 대학이 세워진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 한국학과가 개설되니까 그 적임자로 저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하러 연대에서 3년간 공부하고 돌아온 건데 완전히 그 계획이 완전히 없어진 거거든요. 저만 벙 뜨게 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여기 와서 보니까 아 주님이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닌데 그 대학원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다가 여기 와서 지금 이 학교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곳에 들여보내서 어쨌든 그 대학생들, 청년들과 접촉점을 갖게 하시고 복음 전할 기회를 갖게 하시려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대학이고요. 이것도 그러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이제 깔교회 저희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고요. 애찬하는 겁니다. 구도자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집주인이에요. 저희 렌트 250불에 살고 있는데 다 구도자들입니다. 놀러 간 거고요. 영혼들 마음 얻기 위해서.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 올해 1월 달에 침례식을 받은 첫 영혼이에요.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됐고, 요거 이제 침례식 받는 장면이고요. 여기가 이제 제가 사는 땅이거든요. 그 학교 맞은편 길 하나 골목 들어가면 이게 있어요. 큰 길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분들은 이제 갈래 모임이라고 성남수정교회 50대 이상 형제들이거든요. 방문하셔서 같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멤버 중에 조영광 형제님이라고 계시는데 조영광 형님이 연재교회 예배당 지을 때도 설교하신 분이고 김호대학교 강당할 때 설교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수정교회 소속인데 와서 뭐 어쩐 감동을 받았는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미 그 설계도를 다 마련해서 이렇게 다 보내주셨어요. 조감도까지 싹. 예. 네.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저 돈 없는데 뭐 이렇게 앞서서 행하시냐고 그랬더니 형님 하시는 말씀에 자기는 다
다른 교회 어쨌든 예배당이나 뭐 건물 걷는데 섬겼는데 정작 수종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데 수종교회를 위해서 한 건 없었던 것 같다. 근데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내가 적극적으로 이거 내 할 일을 할 뿐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이 건물이 먼저 들어서야지 영혼들이 꼬이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의도하지 않았고 근데 주님이 이런 형제들을 통해서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일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기에 필요한 비용도 주님 채우실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저는 따라가면 되니까 지금 계속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보고 들으셨으니까 이제 뭐 가입교회 하면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왔다 가시면 더 좋고요. 근데 이제 그건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슬라이드 준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해 주시죠. 제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저희가 주님을 얘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선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주님 자신이 선교사였고 참 아버지 계신 곳을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을 버리고 이 땅에 험지에 참 지구란 선교지에 오셨는데 동일하게 참 그런 마음을 품고 선교지에 가서 일하고 있는 저희 가정을 또 워싱턴 포인트로 부르셔서 성도들 함께 교직케 하시고 또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앞서서 행하고 저희는 다만 주님의 뒤를 쫓는 것이 사역이라는 걸 저희가 압니다. 주님 앞서서 행해 주시고 저희가 그 음성을 듣고 다만 좇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교제를 주님 앞에 부탁드렸고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